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욥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욥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옳은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꼬기까지 합니다. 힘없고 병든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참도 잘 도와주고 있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도 잘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고난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친구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위로해 보겠다고, 욥의 생각을 고쳐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욥도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또 오늘날 AI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이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만 개의 데이터, 수억 개의 데이터로 무장된 AI가 출현하는 이 시대에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8절에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구름으로 가두어서 그것을 싸고 계시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 즉 폭풍우를 깨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것, 하늘의 구름, 비, 폭풍우, 그런 것을 관할하시는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26절에서 욥이 말하는 주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으시고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단편적인 것뿐입니다.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장님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융통성이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행위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없이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한낱 바람에 흘러가는 겨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과 중년에 만난 하나님과 또 노년에 들어서 만나는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과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과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성경 말씀과 청소년기에 예민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와 청장년 시절에 의욕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노년에 들어서 원숙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감흥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르던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다 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요하듯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드는 이런 태도를 욥기 26장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선 가장 큰 것이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고난이고 나에게는 대단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시는지,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하고 외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1장부터 42장 내내 고난의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치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견디어가며 믿음만 가지고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오늘 하루 24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